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일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가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레위기의 처음의 시작은 5가지의 제사로 시작합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로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각 제사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실 줄 믿고 하나하나를 나누자면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동시에 이웃들과 화목하며 나누는 잔치의 제사입니다. 이 또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제사의 특이점은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까지 거룩하게 해야 하는, 깨끗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어떤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그 죄악을 해결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의 순서들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참 레위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것은요, 제사장이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정확히 누구인지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부터요, 제사장이 실제로 임명이 되고 위임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앞서 설명했던 5가지의 제사를 그 제사의 위임식과 또 위임식 후에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되죠. 왜 제사장을 먼저 세우지 않으시고 제사의 방법부터 일러주신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8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누구를 불러와서 그에게 위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준비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게 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실제로 제사장을 세우시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 특별한 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냥 제사장으로 삼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자리에 온 회중을 부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을 모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온 회중을 불러 모으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온 회중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온 회중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공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회중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공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도 공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인이라고 부르고요, 공적으로 알려진 사람들도 우리는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인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꽤나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잘못에서부터 큰 잘못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러한 죄를 묻는 모습들을 이 사회 가운데 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공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온 회중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으로써 너희들에게는 이 온 회중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제사장들에게 선포함과 동시에 온 회중도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제사를 대신 해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을 지금 공인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론이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출애굽기에서요, 32장에서 아론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무슨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론에게 가서 아니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고, 좀 뭔가 해보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자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게 되시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론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에 대한 아론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오게 했고요,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고요, 아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요,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서 저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오라고 했고, 자기가 우리의 신이라고 했고, 자기가 거기에 경배하라고 해놓고선 자기의 책임을 쏙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셨고 지목하셨어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임명이 되고 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끝나고 레위기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5가지의 제사를 설명하고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크니 우리는 제사장으로 저희를 맡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저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자격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요, 제사장이 누구이고 제사장이 누구에게 보여라 라는 말보다는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는 말씀으로 흐릿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8장에 이르러서야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워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시금 제사장으로 지명하셨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론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지위를 나타낼 만한 그러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였는데, 나는 책임도 회피해버렸고 책임을 떠넘겼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론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제사장을 뽑을 때 투표를 해라, 선출을 해라, 추천을 해라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실제로 왕을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 왕을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는 지목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론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아론에게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론에게 그 위임이 왔지만 그 안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책임을 지지 않았던 자기를 용납해 주시고 여전히 책임을 지는 자리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론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레위기 10장에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분향단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은 자신의 아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걸 목격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아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겠어요? 비극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론은요,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그 자리를 아론은 놓치지 않았었거든요.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아들들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옆에서 동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여전히 세워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받고도요,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론은 그것이 은혜였고 여전히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아론과 같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하는 단어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인이에요. 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바라는 건 진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틈틈이 제가 듣기로는 일하러 나가실 때 새벽 기도를 또 막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들으시고 또 틈틈이 묵상하시고 틈틈이 예배 드리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면 어때요? 틈틈이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그냥 새벽 기도 가면 돼요. 그게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되셨으면 좋겠지만 그 성도가 없는 교회는 또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회자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면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공인이라는 거예요. 공인. 사적인 일을 하며 사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그렇게 알기 전에요, 세상에서는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왜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지 못하냐? 물론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비난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이지 않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야 하지 않냐? 라는 비난과 그러한 잣대를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는 건 우리가 이미 믿는 순간 공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믿는 순간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책임을 진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참 부담스럽기도 하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나는 아직 성경 지식도 잘 모르고, 나는 아직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은사도 없고,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치유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러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힘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론은요,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아론은요, 참 말을 잘했어요. 능력이 좋았어요. 금고리를 막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기획력이 좋았어요. 백성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다시금 책임을 지는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부르심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그 첫 자리에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아십니까? 먼저 물로 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세요. 그렇게 겉을 씻겨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성막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8장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레위기 8장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8장 말씀이 조금 저는 읽어 나갈 때 조금 이렇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시작이 모세가라는 문구가 몇 번이 나오는지 세어보니까 1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왜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나오는 구절이 많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불편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 그 뒤에 구절이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라고 시작을 하지만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시작은 모세였는데 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대목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끝은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자리를 주시면서 특별히 모세가 시작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끝맺음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봤지 않느냐? 너희들의 생각대로 진행하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시작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의 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나는 끝맺음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예배를 드리시고 당장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요, 시작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한 주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것으로 끝맺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나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의 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라는 그러한 끝맺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고요,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론이 제사를 마치기 전에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 5가지의 제사의 절차 가운데 축복의 절차가 있습니까? 축복의 순서는요,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축복이라는 순서는 없다는 거죠. 근데 아론은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아론과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또 온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론은 백성을 향해 축복했을까요? 왜 모세도 백성들을 향해 축복한 것일까요?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론은 전에 지었던 죄에도 불구하고요, 용서함을 받았고요, 새 옷을 입혀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자기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반응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지금 아론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야, 내가 받은 복을 너에게 나누어 줄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아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복은 없어요. 대신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았던 아론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한 거예요. 그 모습이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모세도 그에 따라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복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축복함으로써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론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까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기도자가 되고 성경 봉독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면요, 우리가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번 주간에 저와 신대원 동기였던 한 형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하시더니 이제 8월 달에 선교를 가야 하는데 선교 팀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그 핸드북 뭐 그런 템플릿이 있냐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찾아보니까 있길래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그 형님이 또 잘 출력까지 해서 모임 잘 마쳤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원래 있는 거 전달해 준 거니까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형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선동아, 너의 모든 앞길을 축복해. 야, 너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있겠지. 고난도 있겠지. 어려울 거야. 이게 그때쯤 되니까요, 축복인지 저주인지 약간 애매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축복해. 주일까지도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할게 라는 말씀을 저에게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제 이번 주 설교가 축복을 전하는 자인데 저에게 축복을 전해주셨네요. 근데 그 축복을 듣는데 그 형님에게 뭔가 축복하는 권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을 저에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라고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저는요, 그 남은 시간 동안 너무 평안하고 좋았어요. 그게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우리가 받은 복을요, 나 혼자 누리고 끝나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도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론과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러한 모습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축복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신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제사장이 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로 마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모습은 내가 받은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셨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전하며 축복하며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공적으로 맡겨주셨고 공적으로 책임지는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음을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참 힘겨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내가 아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그 자리를 멀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묻히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러한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미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다는 그러한 생각에 주님,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도 책임을 지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고 거부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도 여전히 불러주시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모든 행적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론과 모세가 나타내었듯이 우리 또한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전히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지체들,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